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준,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성역 44년, 평생 44년 목회하고 4년 전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요. 성도들의 믿음을 주의 깊게 살펴볼 때 천태만상이다. 각양각색. 심지어요, 말씀대로 먼저 믿은 자가 뒤처지고 앞서 믿은 자가 이제 뒤로 처지고 나중 믿은 자가 오히려 먼저 믿은 자보다 앞서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믿었는데 믿음이 뒤처지니까 자기 믿음에다가 맞추라고. 예를 들어서 신우 연세 드신 신우가 집사님이고 오래 평생을 믿었어요. 그런데 올케가 막차를 탔어요. 극적이에요. 그렇게 늦게라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면서 꼬박꼬박 주일마다 성미를 드려요. 성미. 옆에서들 하니까 좋아 보여요. 그렇게. 그런데 이 손아래 신우가 말이에요. 같이 늙어가지만 물론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그는 쓸데없이 성미를 하냐고. 아니 앞서가면은 오히려 부끄럽게 알고 그래야 되는데 끌어내려. 자기가 자기가 창피하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잖아요. 나중 믿은 자가 앞서가는 것은 기뻐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복받을 일이고. 그런데 앞서 믿은 자가 뒤처지는 것은 안타깝고 부끄럽고, 그렇게 믿어서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제가 고민되어 가지고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분석해 보니까 이런 현상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믿음의 기준 때문이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가 세운 믿음의 기준이 있어요. 나는 이런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남자 권사님, 이제 몇십 년 믿었죠. 그런데 아무런 열정이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만 해. 그래도 어떻게 또 남들 직분 받을 때 또 안 주면 못 받으면 또 그거 가지고 시험 들고. 교회가 무슨 직분이 무슨 명예고 권력입니까?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직분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교회 암적인 요인 병폐 중에 하나가 이 직분에 대한 오해예요. 연초에 어떤 집사님 말이 객지에 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집사 땄다. 이게 정말 참, 이 한국 교육이 참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아멘.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대신방 때인데, 저보다 앞서 이렇게 이제 앞서 가신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세요. 방문 열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두 분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짧은 순간 뭔 이야기를 했길래 뒤따라가는 제 귀에 이렇게 들려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서 다니냐? 누가 그런다고요? 초신자도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권사인데 다니고 싶어서 집안 조용하려고 다닌다. 집안 조용.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믿음의 기준이 집안 조용하라고.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어떤 믿음의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 생활. 나는 주일 낮 예배 한 번으로 끝낸다. 한 번으로 족하다. 밤 예배나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다른 일체 관심이 없어. 주일 낮 예배 한 번으로 끝내버렸어요. 평생을.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에 힘을 줘요? 한 교회에서 37년을 목회했으니까 37년 동안 주일 낮 예배 한 번으로 끝내버린다니까. 아니 초신자 같으면 이해가 되죠. 다 중직이 돼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고집들은 세? 제발 좀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 밤 예배도 나오고 말이죠.
너 뭐라고 하냐 그래. 그냥 그렇게 그냥 귀를 닫아버릴까. 예배 잘 드려서 누가 남 줍니까? 신앙생활은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찾아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린 자에게 복 주시려고. 아멘. 예배 생활이 구체적인 신앙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주일 낮 예배 한 번으로 끝내냐고요. 어떻게 한 번으로 끝내. 자기가 그렇게 기준을 세운 거예요. 나는 주일 낮 예배 한 번으로 족하다. 오후 예배고 다른 모든 예배 필요 없다. 자, 헌신 봉사도 마찬가지. 나는 교회 출석으로 충분하다. 무슨 헌신하고 봉사하고. 제가 우리 광성기 부임해가지고 옛날 건물, 구 건물 보신 분도 있으려고 없고 나간 집 같아요. 한 5, 6년을 말이에요. 봄만 되면은 막 대대적으로 보수공사를 한 7천만 원씩을 들여 사는데 옛날 어른들 말이 똑같더라고. 헌집 고치기식이요.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 그렇게 하기를 전부 노력 봉사로 했어요. 노력 봉사로. 예. 많이 나올 때는 막 7, 80명씩 나와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예. 막 전반적으로 봉사. 그런데 그렇게 수년간 그렇게도 하루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궁금하지도 않나? 우리가 신축을 연차공사로 2년을 했잖아요. 신축을 할 때 교육관, 본당, 식당, 뭐 또 사택. 어떤 장로님은요, 우리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흉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은혜들하고 세상에 한 번도 공사 현장에 구보다 보는 일이 없어요. 궁금하지도 않냐고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시골 마을에 누구네 집 짓는다고 하면 날마다 구경을 갔어요. 집을 어떻게 짓는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그거 보려고. 한 번도 구보다 보는 일이 없어요. 헌신, 봉사 아무 관심 없다. 나는 그냥 교회 그냥 출석을 한 것을 끝내란다. 헌금 생활도 다 기준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나는 11조는 못하겠다. 이게 자기가 정한 기준이에요. 11조를 해도 적당히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11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온전히. 왜?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함으로만 통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적당히 하냐고요. 적당히.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 믿음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뭐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적당히 해가지고 되는 일 있습니까? 사업도 공부도 정치도 뭐든지 다 죽을 똥 살똥 해야지. 적당히 해가지고 뭘 기대를 해요. 목회도 목사가 저밖에 없으니까. 우리 유 목사님은 저보다 좀 후배지만 제가 참 존경해요. 제가 3년 전에 왔었잖아요. 그때 코로나가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에 22년도, 23년도 거의 끝나. 근데 그렇게 이 열기를 참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는 가는 데마다 삼성교회 얘기를 해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말라. 코로나 핑계 대지 말라. 지금까지도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미끄러지면 쉬어간다고. 핑계 삼아가지고. 그 말이 돼, 지금? 사탄 마귀는, 날뛰는데 잠만 쿨쿨 자고 말이에요.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 내가 여러분들 혼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 감동이 돼서 그래요. 이렇게 삼성교회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은퇴하고 한 20여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교회는 한 3개월 목회도 하고, 작년에는 3월달부터 7월까지 5개월 합동측 군산 중앙교회. 근데 다 그런 게 회복이 돼요. 우리 군산에 몇 교회가 있어요. 한일교회도 지난 성탄절 전주일 오후 3시에 성탄절 행사하는데 제가 우리 손자들이 다 그 교회를 나가니까 5시. 그래서 참여했어요. 본장이 꽉 차가지고 막 열기가 후끈후끈해요. 완전히 다 회복이 됐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해요. 우리 삼성교회는 이미 회복이 됐지만 더 날로 부흥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도요. 헌금 생활도 나는 다른 건 다 좋은데 11조만은 못 하겠습니다. 우리 광석교회 260명 출석교인이 많이 출석할 때가 오늘도 어떤 장로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런저런 얘기했는데 딱
제가 은퇴할 때까지 세 가정이 끝내 11조를 안 하는 게 세 가정. 할 만한 사람이다. 예? 세 가정이. 처음에 부임했을 때 86년도에 두 가정인가 세 가정인가 11조더라고요. 2만 원, 3만 원씩. 그래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11조 생활을 다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다 11조 생활들 하는데 세상에 두 가정이 끝내, 세 가정이 끝내 안 해버려요. 못 해보겠다. 나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오죽하면 제가 중간에 그 은퇴 몇 년 앞에 두고 하나님이 11조 항목에서 2억 이상 결산해 주시라고 막 결산을 2억 이상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3년 앞당겨서 2억 이상 결산 11조만. 아멘교회 11조 많이 나오는 게 배 아픕니까? 아멘도 안 하고. 이건 이제 생각나는 대로 감동 주신 대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물질 축복을 원하시면 반드시 11조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나 물질 축복 필요 없다 하면 11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나 물질 축복을 하면 반드시 11조의 씨앗을 심어야 돼. 제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다 자기가 기준이 있어요. 세운 기준이. 예. 37년 동안 말이에요. 중직이 새벽 기도 한 번을 안 나와요. 37년 동안. 몇 년 동안요? 세상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될 텐데. 왜냐? 제가 매년마다 봄, 가을, 사순절 때 또 성탄절 앞에 두고 말이죠. 농번기 피해가지고 꼭 보통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어떤 때는 막 기도 한번 막 몰아붙이려고 100일 기도를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절간에서 100일 기도 뭐 써놓고 그랬더라고요. 아, 이건 안 되겠다, 100일은. 40일, 해년마다 하는데 그때만이라도 좀 나와야 하잖아요.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궁뎅이다 불을 붙여도 안 나올 것 같아. 왜? 기준을 그렇게 세웠어요. 나는 새벽 기도 다 소용없다. 이제 어떤 장로님이요. 그렇게 새벽 기도 한 번 안 나오는데 저는 몰랐는데 옆에 사는 다른 장로님이 그래요. 뭔지 알지 그때? 여름에 새벽에 이게 찬바람 맞으면 안 된다고, 그 좀 혈압도 있고 그래서 안 된다고 절대 새벽에 밖에 못 나온다고 한다고. 그러기도 하겠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장로님 그 말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해외 여행 갈 때는 새벽 1시에도 일어나고 2시에 일어나서 잠만 가더라고. 이게 흉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준을 세웠어. 그 장로님은. 나는 장로라도 평생 나는 새벽기도 나하고는 상관없다. 어떻게 못 온다니까. 자기가 세운 기준이라 그게.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의 우리의 그 기준, 어떤 신앙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내가 세운 기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성장도 없고 무슨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감격할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 이제 형식적으로 이름만 겉으로만 나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지 믿음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 그래서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부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아멘. 교회에요 이렇게 생명력이 없고 죽은 믿음의 그런 소유자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이제 그게 거기가 그 불씨가 돼버릴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절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때문에 목회가 힘들고 교회가 어렵고 제가 그런 모습을 수없이 봤어요. 지금 연륜이 문제가 아니고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직분도 상관없고 연륜도 상관없이 몇십 년 믿었고 모태 신앙이니 그러면서 교회 어렵게 만들어요.
교회 분쟁 분열을 일으키냐고요. 이 군산에 어떤 교회는 지금 몇십 년째 싸우고 있어. 질리지도 않나. 질리지도 않나. 여러분 혹시라도 부부싸움 하세요? 부부싸움 경험 있어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한 분 손 한번 들어봐봐요. 나 목사라도 부부싸움 해요. 말다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얼른 내가 져버려요.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한테 제가 배웠어요. 우리 할머니가 진짜 우리 할머니는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단점이 세상 물정을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말이에요. 세상에 끼니 때마다 고기 반찬 안 올라오면 우리 어머니를 달달달달 볶아버려요. 아들도 먼저 하늘나라 가고 과부 며느리를. 그런 면에서는 참 철이 없다 우리 할머니지만 집안 형편은 생각 안 하고 꼭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고기 반찬이 올라와야지. 그러면 식사를 안 해버려 그냥. 그런데 싸움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싸울 때는 우리 어머니가 잘못이에요. 나는 우리 어머니 편이 아니었어요. 왜냐? 오늘 이 건 가지고 싸웠으면 이것으로 끝내야 하잖아요. 근데 어저께 싸웠던 걸 또 끌어와. 그래서 이틀 싸워. 3일 전에 그걸 또 끌어와다가 또 3일을 싸워. 한 달도 가고 2달도 가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다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그냥 피해버리고 싸움을 끝내려고. 한때 천주교에서 슬로건이 내 탓이요. 그래가지고 써붙이고 다녔죠. 근데 사실 우리 할머니가 먼저 한 말씀이에요, 그게. 노예할때 내야 돼. 천주교에서 자기들 멋대로 그 말 쓰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부부도 말다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몰라 그렇게 싸우냐고 그냥 싸워. 우리 그냥 한쪽에서 지면 돼요, 그냥. 잘못한 거 없어도 잘못했다 해서 뭐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나는 내가 그냥 져버려요. 절대로 내가 싸우질 않아요. 왜? 우리 어머니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참 우리 어머니 나쁘다 진짜. 왜 할머니를 그냥 그렇게 오늘 싸우면 이 것만 가지고 싸우고 끝내야지. 며칠 전 것을 또 끌어잡아당기냐고 또 그러니까 몇 날 며칠 하냐고요. 여러분 자꾸 조금 곁길로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내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아멘. 무슨 말씀이 알죠? 긴 설명 필요 없죠?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것을 제가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제가 남의 교회 초청받아 가면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을 반절도 전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말씀,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 하루는 중풍병으로 죽어간 하인을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 하인이 중풍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불쌍합니다. 주님 제발 그럼 고쳐주십시오. 좋다. 가자. 내가 얼마든지 고쳐주마. 그러니까 백부장이 주님 그렇게 번거롭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지만 또 내가 부리는 또 하인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중풍병으로 죽어간 하인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번거롭게 우리 집에 가십니까?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이런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우리가 지금
보통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기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 성경은 놀랍게 여겨. 주님이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을. 대단하잖아요. 굳이 번거롭게 몰라 우리 집에까지 가십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야말로 참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참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깜짝 놀랄 믿음을 나도 소유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한 이 믿음의 결과, 자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우리 이장님 한번 13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 우리 말씀을 사모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시로 그 하인이 중풍병에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2010년도에요. 근데 딱 60대 했을 때 4, 5번 디스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엄청 고생을 해서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서서 1시간 예배를 드리려면은 이 발을 서로 수십 번 교대를 해야 돼요. 왼발을 들었다가 오른발을 들었다가 한 걸음 걷고 앉아야 돼요. 앉았다가 해야 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상상을 하면서 다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이 삐져나온 4, 5번 디스크 거기서 물렁뼈가 딱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척추 인대를 누르니까 양쪽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쏙 방울토마토 MRI 보니까 방울토마토만하게 이렇게 삐져나왔어요. 쏙 집어넣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수술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 기도하면서 물론 병원을 안 다닌 건 아니죠. 서울 고도일병원에 가서 시술 받고 딱 1년 치료받고 깨끗이 나서서 그 후로 지금 17년, 아니 27년이죠. 17년이죠. 60에 그랬으니까. 제가 7학년 7반이거든요. 17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뭐 안 될 거 못 하실 것이 뭐가 있어요. 여기 분명한 것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무슨 기적의 역사도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아멘. 믿음이 커야 돼요. 기왕에 믿을 것 잘 믿자. 제가 평생 제 주장이에요. 기왕에 믿을 것.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예수 팔자 타고났어요.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뜻을 세우고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예수 팔자 타고났다. 그 기왕에 믿을 거 잘 믿어야 하잖아요. 잘 믿어서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지만 잘 믿어서 복 받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아멘. 여기 다 보니까 얼굴 보니까 다 그렇게 하실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시시한 믿음 내 던져버리고 일생일대에 단 한 번이라도 주님께서 깜짝 놀랄 이런 믿음을 한번 보여드리자고요.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인정받은 믿음입니다. 인정받은 믿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모리아 산까지는 3일을 가야 됩니다. 3일을. 그래서 이삭을 데려가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목을 치려고 그러는데 큰 음성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내가 시험하는 믿음을 시험할 때 이제 합격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22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게요. 22장 12절 말씀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제 합격이다.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합격하고 인정받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고 어디까지 인정하셨냐?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당신 친구라는 거예요. 벗이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벗, 진정한 친구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예?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친구하고 얘기를 나눠요. 어떤 고민이 됐든 어떤 중요한 문제가 됐든. 그래서 저는 요즘요, 오래됐죠. 요즘이 아니라 이 시대에 진정한 친구가 있냐. 흔히 보통 친구 그러는데 저는 그걸 마음속으로 거부해요. 예?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하면 친구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고 토라지면은 말이죠. 예? 얼굴 붉히고 그게 뭔 친구예요, 그게. 예? 친구가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으면 나의 벗이다.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성 심판을 유황불 세례로 심판을 작정하시고 내가 시행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의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만큼 진정한 친구인 거죠. 진정한 친구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향해서 내가 이만큼 믿으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믿음 잘 믿는다 보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인정을 해요. 주님이. 그러니까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요. 예.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10,000,000번 내가 잘 믿는다, 내 믿음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그렇게 정말 스스로 그렇게 자기 믿음을 평가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 결과가 뭐예요? 자, 창세기 22장 13절 14절 한번 올려주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3절 14절.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시험하실 때 인정을 받고 그 결과가 어떠했냐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아멘. 인정받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동안 신앙의 삶과 생애수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제가 간증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혹 교만이나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다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성직자로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44년의 성역을 명예롭게 마치기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족함이나 모자람 없이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무슨 뭐 역량이 있어서 제가 한 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제가 전체 문화센터까지 이제 물론 막 한 해에 당을 하죠. 몇 년씩 준비하고 그렇게 했지만 한 700여 병, 연건병 700여 병을 건축을 했어요. 이제 뭐 지금 정확히 모르죠. 몇십억이 들어갔는지 아무튼 뭐 땅 이제 대지 1,500평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빚을 진 일이 없이 빚 없이 그때마다 다 해냈어요.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남의 교회라도 그래도 아멘이 되죠. 저 광주에 목회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지가 상당히 됐죠. 저 선배 목사님인데 전태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한 목회자가 한 교회에 가서 예배당을 신축하고 20년 이상 목회를 했다고 한다면 무조건 그 앞에서는 머리 숙여 존경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단다고 그래요. 또 그 의미가 좀 있죠.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그리고 예배당을 신축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교만으로 듣지 마시고요. 저는 정읍에서 맨주먹으로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예배당 신축까지 하고 광성교회로 80년대 부임을 해서 여기 와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연건평 700여 평 신축을 했고 한 교회에서 20년이 아니라 37년을 했고 그러면 무조건이 아니라 그 앞에서 몇 번 머리 숙여야 돼요.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목회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 내가 잘 비대야 되겠다.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을 여차서 순종하고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일념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신축할 때 이쪽에 우리 예배당 이제 교회들이 그 신축 붐이 불었는데 뭐 비교나 흉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도 있으라고. 대부분 보면 다 빚을 몽땅 빚을 지면서 신축들을 했어요. 지금도 어느 교회는 지금 20년 넘게 지금도 빚 갚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요 빚 얘기 나오면 막 졸도해버려요. 엄청 무서워하고 저도 그렇고 처음에 땅 이제 신축을 계획하고 땅을 1,000평을 사는데 1억을 주고 1,000평을 사는데 조금 모자라서 농협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다 갚을 때까지 이자가 600만 원 나갔더라고요. 얼마나 아깝고 속상하고 잠을 못 잤다.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한 헌금인데 이렇게 이자를 600만 원씩이나 주냐. 절대로 나는 평생 나는 예배당 신축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빚은 안 진다 내가. 절대로 내가 이자 노무에 은행에다 이자 갖다 주는 일은 내 평생의 인생의 사전에는 없다. 그렇게 막 아주 결심을 하고 좀 늦어지더라도 충분히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 하나님 빚 없이 그냥 심지어 처음에 본당하고 교육관 사택 식당 신축할 때 2003년 4년 연차공사를 했는데 남아가지고 필리핀에다가 3,000만 원씩 들여서 교회 2개를 세웠어요. 건축비가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셔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아멘.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도구로 쓰시는데 제가 은퇴한 5, 6년 앞에 두고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감동이 와요. 야, 내가 너를 평생 이렇게 목사로 쓰고 있는데 목사로 세워졌는데 너는 나한테 뭔가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뭔가 그렇게 감동이 오면서 내가 은퇴 기념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근데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친구 목사님 그 당시 필리핀 동기 목사님 필리핀 선교 25년 차인가 지금 이제 30년이 넘었죠. 훌쩍 넘었죠.
근데 이제 자주 필리핀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뭔 이야기 끝에? 교회 세우는 일 심부름만 해도 자기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직접 교회를 세우는 본인이나 그 교회는 얼마나 큰 복을 주시지 않겠냐. 막 감동이 몰려오면서 딱 이렇게 정립을 했어요. 교회 세우는 것 최고의 선교고, 교회 세우는 것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교회 세우는 것 최고로 복받을 일이다. 이렇게 딱 정립이 되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은퇴 기념교회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보통 5천만 원, 그래서 5천만 원을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이제 중앙에 서울의 여러 연합기관에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면 여비도 주고 그런데 제가 물 한 병을 안 사 먹고 집에서 물 병에다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여비 같은 거 전략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한 은퇴 이제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은퇴 한 2년 3년 전에 세워서 헌당식이나 해야 되니까 그러다 이제 이제 그때가 이제 다가오는데 힘껏 모았는데 3천만 원밖에 안 모아지네요. 그게 얼마가 모자라는 거예요?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 모자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애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지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이거 걱정하지 말라. 애들도 좀 보태라 그러고 나도 보태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때가 되면 이렇게 가서 세우자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야기는 다 보되 시간이 없으니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다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딱 예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에 딱 채워져 가지고 교회 세웠어요. 그런데 후에요 참 놀라워요. 놀라워. 제가 교회 세우는 통로가 됐더라고요. 통로. 그래 이런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후배들이 말해요. 은퇴할 날도 많이 남았는데 교회를 몇 개씩 세웠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이게. 목사님 우리는 이 목사님처럼 은퇴할 때 가서 세우려면 힘이 없으니까 미리 젊었을 때 미리 세운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요. 교회적으로는 그 뒤로 교회적으로는 교회 안 세웁니다. 안 세워. 다 개인이 다 5천만 원씩. 어떤 장로님은 논 팔아가지고 5천만 원 들어서. 그래서 지금 개인이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5개를 세웠어요. 아멘. 네.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아멘. 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아멘.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왜? 이 이삭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특별히 주신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번제로 바칠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살려서 내 품에 안겨주실 수 있다. 또 여기에 이제 그 부활신앙이 여기 기초한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번제로 드렸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네. 우리가 이렇게 기왕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은 형편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인정 안 씁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뭐 장로 피택이든 권사 피택이든지 전부 다 공동해서 투표를 해요. 권사는 당에서 임명할 수도 있거든요, 법으로. 그런데 고만고만한 분들 있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은 권사 임명하면서 나는 왜 임명하냐고 또 이렇게 시비 나오고 나 물고 물고 뜯을까 봐서 겁나가지고 그냥 공동 투표를 다 붙여버려. 그런데 왜 나는 안 시켜주냐?
이게 투표로 하는 건데 누가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있어요. 다 자기 믿음 따라서 그러죠. 그러니까 뭔 이야기예요? 왜 나 인정을 안 해주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인정은 상대방에서 알아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만하면 인정하고 저 사람 형편없다고 인정 안 넣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따질 수가 있냐고. 없죠. 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하게 믿어야 된다. 아멘. 교황이면은 아셨죠? 네, 인정받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믿음을 향해서 금년 26년 한번 좀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에요. 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겠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에녹. 그냥 읽지 말고 저 성경 구절 보세요. 에녹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 그래요. 동행.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을 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과의 동행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좀 낯선 길을 가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빨리 오세요. 나 앞장서서 함께 동행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요. 이재명 대통령 보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장관도 국회의원도요. 청와대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가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동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사람과 동행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동행을 해 주셨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을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동행하여 주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무슨 백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무슨 봉투 들고 가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동행을 해주셔요. 심지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라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가지고 안 되고요. 그런데 자, 서둘러서 마쳐야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상을 주신대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상을 주실 때 똑같은 것으로 상을 주시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때 필요한 것으로 상을 주세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선물도 그러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선물로 받을 때 그 가치가 2배, 3배가 돼요. 2배, 3배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할 때 보면요, 명절 때 이제 교인들이나 교회에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과일이 금년에 사과가 싸다. 그럼 맨 사과만 가지고 와. 배가 싸다. 그럼 맨 배만 가지고 와. 그렇게 생각이 없을까? 우리 삼성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한 번은 내가 회계 집사님한테 교인들도 사과 한 박스, 교회도 사과 한 박스. 그래서 아니 사과만 먹고 사냐 사람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농협에 가서 하나로마트 상품권 하다못해 5만 원짜리라도 그걸 끊어다 주면 내가 필요한 것 쓸 수 있잖아. 어떻게 사과만 몇 달 먹고 살아?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선물로 누가 주고 받을 때 그 가치가 2배, 3배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똑같은 걸 주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이제 권사님이 이제 가을 거지 끝나고 또 큰아들 장가 보내고
그런데 그래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그런지 또 컨디션이 영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그러니까 마침 그 며느리가 이제 아주대병원 간호사인데 그러면 건강검진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와 충격이에요. 폐암이 발견되었어요. 폐암. 별로 안 놀래요. 남의 암이니까. 뭐 남의 연병이 내 콧불만도 못하다고. 근데 폐암인데 폐가 이 등에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등으로 이제 그 시술을 이제 그 검사를 하는데 등으로 이렇게 바늘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던가 봐요. 조직 검사하려고. 그런데 그 폐암이 말이에요. 그 암 세포가 1mm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기적이죠. 1mm에서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mm에서 발견이 되는데 한 달 후에 이제 수술을 하려고 아산병원으로 갔더니 한 달 만에 이 암 세포가 1cm로 커버린 거예요. 1cm. 건드려 버리니까 성질 나가지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도 좀 참 지각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봐요. 이 검사할 때 바늘 찔러가지고 폐 검사할 때 말이에요. 예? 검사할 때, 마취가 어떻게 잘못됐는가, 금방 깨났는가, 다 들리는 그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내가 바늘을 너무 깊이 찔렀는가 보네. 환자가 얼마나 불안하냐고요. 이 속으로 하든지 말든지. 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깊이 찔렀네. 그리고 또 그래서 암 수술을 하는데 또 마취가 일찍 깨나버렸어요. 그래서 다 마취를 재차했는데 깨났을 때 그들이 다 집도한 의사 선생님이 내가 이 수술 하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수술은 처음이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불안. 그런데 그분이 한 10년 예수 믿기 시작한 지 한 10년 차 됐을 때 정말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아산병원 이제 수술하기 전에 신방을 갔더니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울은지 기도를 못 하겠어요. 탄식을 하고 원망을 하고 내가 뭔 줄 아냐 담배 피운 일도 없고 내가 성실하게 살았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그때 뭐라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참 진땀을 흘리고 달래가지고 이렇게 잠깐 예배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수술실 딱 들어가는데요. 예? 수술 들어가는데 왕들이 입는 그 도포라고 뭐 있잖아요. 막 흰 드레스. 그걸 입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확 감아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원망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고 그래가지고 수술 잘 돼가지고 진작에 5년 후에 완치 판정 받아가지고 지금 건강합니다. 건강해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 10년 차 됐을 때 제사 지내는 시부모님 제사 지내는 것을 동생들이 많아요. 배다른 동생도 있고. 이제 딱 모아놨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는 오늘로 끝이다. 그리고 제사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각자 알아서 가져가고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집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추도식으로 한다. 그랬더니 시동생 하나 아주 난폭한 시동생 하나가 살림 그날짜기 다 쳐부시고 형님한테도 그 장형님인데 형님한테도 막 쌍시옷자 갈기면서 형수도 쌍시옷자 갈리면서 막 일대 전쟁을 치러서 다 그 수모를 다 받았어요. 다 하려면 해라. 집을 다 부시든지 말든지 딱 아주 결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집사님에게 상을 주시는데 사과를 상으로 주셨어요? 배를 상으로 주셨어요? 그 집사님에게 필요한 건강을 상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아주 자상하시고 참 멋지신 하나님이다. 꼭 그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저는 그런 은혜를 저 스스로도 그렇고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체험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황의 믿을 바에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인정받는 믿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어느 한때만이라도 어느 한순간만이라도. 아멘.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셨죠?
금년에 어떤 기회가 올 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럴 때 먼저 어떤 과제를 주세요. 그게 이제 시험이에요. 그걸 딱 통과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버리면 다 해결해 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믿음의 기준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준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믿음,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